오늘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삶에 관한 깊은 회의감이나 존재론적인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이걸 보려고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나, 그렇게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주어진 현실이 내 기대와 너무 다를 때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괴롭습니다.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열심히만 한다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이나 불법을 써서라도 일을 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내 인생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줄곧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마치 속세를 떠나서 매일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거룩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위에 구절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아주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매몰차고 세속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회 생활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기도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도 내 소원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들으시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실망해서 주님 떠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매사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 내 감정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저 멀리 떠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때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바로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삶에 대한 해석이 성경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내 삶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만일 여러분이 지금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야 한다는 강한 기대와 확신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마땅히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풀리지 않는 상황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마디로 why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왜라고 하는 말에서 how, 어떻게라는 말로 그 관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동시에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앞서서 우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앞서서 우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사실 인생의 주권에 관한 교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또 이것을 통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토기장의 비유는 바로 그런 인생의 주권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당신의 말을 들려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주 평범하지만 참으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이 그의 손에서 터져서 진흙 덩어리가 망가지게 되었을 때 망가진 진흙을 버리지 않고 그가 자기 은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장면을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주의 백성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닮았으며,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태생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거룩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온 이후 인간은 마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터져버린 진흙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망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벗어난 인생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결국 마지막은 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성공해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시도와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 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제멋대로 길을 가는 어린 양들처럼 그릇 행하게 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망가진 인생들을 가진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헛수고를 하는 것이죠. 좀 성공해 보겠다고 여기서 도움받고 저기서 도움받아도 그에게 주어진 날을 하루도 연장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돈을 쏟아부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질병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이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따지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되고 그래야만 꼬인 인생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을 맞이할 뿐입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 더 큰 실패를 보게 되는데 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 삶에 두려움과 불안이 파고들게 됐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관계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내면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부패한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상황적인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진흙을 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시 유용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의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결단코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칭의는 뭡니까? 일종의 법적 용어입니다. 아직 내가 여전히 완악하고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Not guilty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면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매사에 죄 지을 궁리하고 실제로 죄를 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손에서 삐져나온 터진 진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망가진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다시 고쳐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어 이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같이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께서 붙드시어 나를 이끄시는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분들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매일매일 무너지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때문이지 우리의 자질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망가진 진흙으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회복시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뜻대로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도기장에는 터진 진흙을 농로 위에서 계속 돌리며 섬세하게 만지고 다듬고 모양을 잡아갑니다. 바로 그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역사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하세요? 착한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착한 일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망가진 부분을 치유하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상황 그 모든 것이 성화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그분만이 영원토록 찬미받으실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삶의 모든 일을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지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부터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앞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용히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골방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관계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문을 닫아야 돼요. 다른 쪽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방해하는 수많은 그런 영적인 시험이나 공격들에 대해서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연약한 의지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주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기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세상살이를 위해 쓰여지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사용되는 그릇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것은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손, 죄악의 손, 나 자신의 교만한 손에 붙잡혀서 망가진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망가진 진흙과 같은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사는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